우리 아까 찬양했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손들고 찬양하는데, 그때 찬양할 때에 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의 한 가지 소원, 주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저의 소원 가운데 하나는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하여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분, 아무튼 금년 가을에 전도 많이 해서 빈자리를 다 채우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저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예배 드릴 때 다 시간에 맞춰가지고 와서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저희 교회 이제 어른들 작년부 예배가 1부, 2부 합하면 한 20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출타하기도 하고 자리가 비었습니다만은 더 늘어나서, 아무튼 금년에 우리 목표한 것이 딱 제 마음속에 있지만은 여러분 다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자리가 꽉 차면 우리도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장 새기는 집에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도장 하나 새기는데 얼마인가요? 10,000원입니다. 한글이나 한자나 똑같습니까? 물론이죠. 이름이 길으나 짧으나 똑같습니까? 그러면요, 그럼 하나만 새겨주세요. 이름을 적은 종이를 냈습니다. 도장 집주인이 한참 보더니 어느 것이 이름입니까? 그게 다 이름인데요. 이게 한 사람 이름입니까? 예. 무슨 이름이 이렇게 긴 이름이 있어요? 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적힌 이름은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복을 차고 나온 것이 단 남들이 보고 셈을 낸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배우리 씨가 쓴 고운 이름 한글 이름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기질이 다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순신 그러면 이순신 장군, 정말 가슴이 아련한. 이완용,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 이미지가 생각나요. 오정무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실 때 어떻게 아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진 찍어놓고 보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매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야곱과 밤새워 씨름하던 그 사람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쳤습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울골되었습니다. 환도뼈가 울골되면서 야곱이 나가 떨어졌지만 야곱은 그 사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26절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들은 내용. 그랬더니 야곱이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를 축복하여 주세요. 저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저와 제 가족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야곱은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울었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언자 호세아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보셨는지요? 우리가 매번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기도를 몇 차례 드려봤습니다. 울면서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드려보셨는지요?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십니까?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은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살아온 발자취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이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뭔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개를 받습니다. 저는 대전에 사는 오정무입니다. 저는 대전 동산교회에 사역하는 오정무 목사입니다. 저는 아무개입니다. 그리고 정중히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는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추억과 나를 밝히고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란 이름 속에 야곱에 대한 삶의 발자취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내 축복권을 내게로 빼앗아 왔습니다. 저는 사기꾼 같은 놈입니다. 나는 더러운 놈입니다. 나는 욕심쟁이 인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야곱이 주님 앞에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드러내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야복이란 뜻은 자기를 비운다라는 뜻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또 자기를 털어놓는 장소가 야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다 펼쳐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약함도, 여러분의 고민도, 여러분의 허물도, 여러분의 시약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근심과 고뇌와 걱정과 염려들을 다 아버지 앞에 내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히브리서 4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죄 있다고 했는데, 죄인이라고 했는데 나는 의롭다고 말하면, 나는 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우리의 연약 부족함을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전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그런 찬양 있죠. 숨기고 감출 것이 없지. 어디 가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의 내면을 토설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내면을 토설하고 나의 허물을 자백하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어루만지심과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미국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도 내가 뭘 해줄 수가 없지만 하나님, 그 아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서울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거기 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 그 아무개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정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그 우리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28절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비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때 비로소 최초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원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은 야곱의 이름이에요. 이게. 번역하면은 승리자,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야. 너는 사기꾼이 아니다. 너는 도망자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더 이상 비겁하게 살지 말고, 더 이상 도망다니며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I am 크리스찬.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란 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왜? 내 신분을 내가 아니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 비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2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도 자기와 밤새워 씨름하신 분이, 자기 환도뼈를 쳐서 위골 지킨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누엘이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웠으나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박정훈 장로는 본래 백정이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백정이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백정은 아주 천하고 가장 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가 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비슨 선교사의 기도를 받을 때에 몸이 떨려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올리버 에비슨, 이 사람은 미국 북장로의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한국 최초의 병원인 제중원을 그가 이렇게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 초대 원장을 지내고 연의 전문학교 교장을 겸임했습니다. 고종 황제를 돌보는 어의로 임명되었는데 백정의 몸을 만지고 기도해 주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경천동지할 일이었다고 그래요. 이 임금의 몸을 만지는 어의가. 근데 콜레라가 막 번창할 때에 이 에비슨 선교사가 콜레라 이 약을 개발해 가지고 주었는데 그 치료율이 68%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비슨 선교사 그 인터넷 쳐보세요. 옛날 그 에볼라 발생하듯이 당시에는 콜레라가 다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 놀라운 역사라는데 이 박정신이가 이 콜레라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약을 주고 그의 몸을 손을 대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임금님을 만지는 손이 어찌 백정을 만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가? 박정신은 너무 떨려서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한국 최초의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백정 출신이었지만은 인권운동을 하는 인권운동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백정의 편에서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임금을 만지던 손만 닿아도 벌벌 떠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니 그러고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내려오셨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그렇게 아시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게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교황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어디 성당에 갔더니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 눈으로 나와, 눈으로.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가 지구를 감싸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아래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12사도가 있더라고요. 그건 전부 다 계급이에요. 계급. 다 이렇게. 교황, 대주교, 주교, 그 다음에 평신도. 원래 평신도란 말은요, 우리는 안 쓰는 말이에요. 그건 가톨릭에서 사제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지, 평신도란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요 그의 백성이니.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목회자들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는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평신도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구약적인 개념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제사장들이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능력을 겪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보통 뉴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어 왔다는 것이 이게 그냥 일반 뉴스냐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 자기 생명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웬 일인지, 웬 은혜인지요.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곳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줄 없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기쁨으로 여러분 몸과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까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것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날이 밝아오는데 야곱이 부러진 환도뼈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키니 멀리서 어둠을 밝히는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갈등과 싸움의 밤이 지나고 광명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해는 여러분, 해가 뜨는 게 어제도 떠오르고 오늘도 떠오르고 내일도 떠오르고 해 뜨는 게 매일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기 왜 해가 떠올랐다는 말을 왜 여기 사전스럽게 기록을 했을까요? 일기 쓸 때에 제가 이제 일기 쓰다가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날씨더라고. 오늘은 바람이 불고 비가 왔다. 근데 오늘은 해가 떴다. 해가 졌다. 오늘은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맨날. 야곱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보니까 그 떠오르는 해는 어제의 그 해가 아니에요. 그가 바라보는 산천초목은
어제의 그 산천초목이 아니었습니다. 환도뼈는 위골되었지만은 한없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야곱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고, 떠오르는 태양은 야곱의 환희와 야곱에게 주는 환희와 기쁨 같았고, 산천초목은 야곱을 부르고 야곱을 보고 노래하고 반겨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야곱이 막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다 같이요.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3절입니다.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야곱이 깨어지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야곱이 변화되고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던 그 형 에서를 바라보는 마음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형에 대해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나 때문에 내 형이 고통을 당했구나, 내가 내 형을 분노하게 했구나, 내가 내 아버지와 형님을 속였구나,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 20년 만에 그날 원한이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0년 나중에 우리는 다음 33장에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 믿고 원수 맺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요셉처럼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그 믿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꽃 하나 피는 것도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경이롭게 보여요. 경이롭게. 1982년에 저희 가정에 엄청난 환난이 몰아닥쳤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동생이 자동차 사고가 나서 두 사람이 머리가 깨지고 한 사람이 죽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연이어서 막 오게 되는 어느 날, 나중에 그 문제가 다 풀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전철을 타고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들이 막 춤을 추는데 그게 막 나를 보고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꽃들이 나를 보고 막 웃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야곱이 지금 그 환도뼈는 절고 있지만은 그 걷는 걸음이 자유와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정말 그냥 우리가 부르는 그냥 그 찬양이 때문에 부르는 그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인생의 깊은 밤이 야곱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찾아옵니다. 한 교회에 찾아오기도 하고 한 국가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가장 어려운 아픔과 고통 가운데 모두가 다 신음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들에게도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날들은 어느 날 갑자기 광풍처럼 또 폭풍처럼 다가온다고 성경 잠언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기록한 지혜자는 말씀하기를 그러한 인생의 밤이 올 때에 성문 어귀에 나가서 외치는 지혜의 말에 지혜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또 시편 51편 50편 말씀해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울프는 말하기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교제는 눈물의 성찬을 통해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참회의 눈물과 아픔의 고통 없이는 언제나 자기 연민과 원망만으로 살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날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특별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압니다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분주하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있고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고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생각을 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위로부터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더 하나님 품에 가까이 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했습니다. 물론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렸지만은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때 범죄한 자기 백성의 멸망과 고초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본심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과 회복과 축복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첫째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새 이름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서로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마 그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 또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습니다. 많이. 조엘 오스틴은 미국 휴스턴의 레이크우드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조엘 오스틴은 축복을 사역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교인들하고 약속을 냈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서로를 축복하기로 약속을 하고, 만약에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2번 이상 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였습니다. 그와 그 교회의 성도들은 축복을 서약하고 축복을 생활하고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축복을 사역한 이후에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그는 그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축복이고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자꾸 잔소리를 해요. 그게 교감이 안 돼요.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그게 계속 잔소리를 해요. 군대에서 지휘관이 부하들을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꾸 구타를 해요. 축복하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는 상황을 더 악화시켜요. 계속. 자녀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요?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아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축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요? 성가대원 가운데 아마 맨날 늦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못 고쳐. 또 늦었어. 그러죠. 그냥 목사는 여러분을 볼 때 잔소리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복이 안 된다. 오늘 조금 늦게 나오셨네요. 다음 주에는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축복해보라. 야, 너 이렇게 되길 축복한다. 계속. 그런 축복을 받은 분들은 자신의 행동을 자기가 깨닫는데도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어서 잘못 가는 길을 돌이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길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돌이켜 그 길로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그대로 누가 나에게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에게 깨우쳐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대로 가겠다는 것은 사탄이 내 속에 심어놓은 아주 좋지 않은 고집이거나 습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의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공의로 찌을지라도 벗겨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공의가 절구통으로 찌어도 안 벗겨지는 것은 안 벗겨지는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주의를 잘 못 지키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를 잘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시간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삐딱하게 앉아서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어서 정말 겸손한 자세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항상 말씀 드릴 때에 눈을 감고 있는 분들도 눈을 떠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샘을 파지 마시고 감사와 사랑, 섬김과 순종의 샘을 파세요. 그래야 축복의 물줄기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 새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그렇게 불렀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막 성경에서 걸어나온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요셉 같아. 저 목사님을 보니까 다니엘 같아. 우리 장로님 보니까
요한 사도 같아. 요한 사도. 성경에서 막 걸어 나왔냐 지금?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이름에 합당한 오늘을 사용하시고 새 이름에 합당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크리스찬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사오니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와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졌던 모든 형제들을 하나로 모아 용납하고 그들을 아름답게 세웠던 요셉과 같은 믿음의 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이 모든 은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